광야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망친 일에 새로운 승리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변화의 축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지고 새로운 세대의 승리가 처음으로 기록된 본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 어떤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기존의 1세대, 기존 세대가 이미 망친 일, 이미 실패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승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 이미 망한 일입니다.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한 일이고 잘못 결정하고 실수한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내 미래에 또 다른 승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무게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과거 속에 망치고 실수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승리, 둘째로 광야의 상태, 셋째로 광야의 놋뱀,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광야의 승리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첫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냥 이 1절에서 3절 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서 이겼나 보다, 그냥 평범한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위치가 중요한데 호르마에서 이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르마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후에 너희들 싸우러 가면 질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갔다가 크게 패배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호르마라는 것입니다. 14장 4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가 어디라고요? 1세대 이스라엘이 호기롭게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미 망쳐버리고 이미 실패한 장소가 호르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장이죠. 21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잘 봐야 되는데 민수기 구조적으로 보면 1세대가 또 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호르마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2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세대가 진 곳에서 1세대가 이미 망쳐버린 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세대는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꼭 쭉 살피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1세대 이스라엘과 2세대 이스라엘 중에 누가 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1세대 이스라엘도 나고 2세대 이스라엘도 나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망쳐진 곳, 이미 무너진 곳, 이미 내 삶에 실패한 그곳에서 새로운 승리, 2세대의 승리를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이고 새로운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그 자유를 줍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열심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가 직접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망친 과거에 대한 해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돌덩이같이 쌓여있는 무게감을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한 내 과거 때문에 내 미래가 막힐 것 같다. 이 마음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 망한 삶에 대한 죄책감들이 다 있습니다. 실패했고요, 불합격했고요, 실수했고요, 가정 망쳐놓은 내 부모가 여전히 살아 있고요, 이 가정 망쳐놓은 형제가 있고요. 그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젊었을 때 공부 안 했던 것, 그 사람 놓친 것, 그때 잘못 결정했던 것 이미 지났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나고 자녀 키워보니까
내가 자녀 교육 잘못 시켰던 거예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 망쳤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세대의 실패 때문에 2세대의 승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적으로 이 내 삶의 2세대의 승리와 의미를 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전설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유튜브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헌금 시간인데 어떤 그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그 노래를 헌금 특송을 부르십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를 부르는데 마지막으로 엄청난 실수, 이미 망했어요. 이미 내 인생 끝났어요. 이미 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이것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배 특송에 대한 완전한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실수, 이 망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헌금 특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한 1분이 채 되지 않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댓글이 어떻게 달라냐면 하나님 100% 웃으셨다.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경건한 헌금 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몇 년 된 그 곳이에요. 동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름대로 헌금 특송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불경건하게 또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사랑의 교회 예전 건물이거든요. 그럼 벌써 뭐 몇십 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근황 올림픽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의 내면에 이 사건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세상을 향해 날아가려는 날개를 모두 잘라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음이 높으면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탈 나는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잘난 척을 하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었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이 꿈이었던 것이지요. 노래 엄청 잘해서 가수 하려고 했는데 가수 접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었겠다. 뭐 그 과정 중에 목사님이 헌금 특송 한번 하지, 그러니까 괜히 키도 안 낮추고 나와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때문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승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노래나 음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진정으로 강한 용사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마운 존재이지요. 저의 삑사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지난 삶의 요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부디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삑사리가 났을 때 이 쪽팔린 것, 이 동영상 좀 어떻게 좀 없애주시지. 그런데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유튜브가 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너무 댓글, 오늘 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보면 댓글에 제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망친 거잖아요.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동영상 없애주시지 않고 이 망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승리했어요. 이 망친 일에 새로운 승리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난 나의 망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다시 좀 리셋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리셋을 안 해주셔요. 상처 그대로 가져가게 하신다고요. 나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이 1세대의 패배를 두고도 그 자리 그대로 그곳에서 새롭게 승리를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실수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펼칠 일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막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세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2세대의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광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망쳐있고 이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장소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시 승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승리를 위해서 전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걸 놓칠 때 승리도 함께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상태에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섞여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섞인 상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1세대와 2세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이 승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유명한 본문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불뱀에 물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바로 뒤에요. 4절부터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냥 쭉 21장을 읽으면 또 갑자기 승리한 다음에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얘네들 진짜 왔다 갔다 한다. 금방 승리했다가 금방 원망하네. 원망 또 반복이네. 별 의미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의 구조 속에서 보면 이 승리한 사람은 누구고 원망한 사람은 누구고 이게 보이는데 20장부터 21장의 구조를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행군 진행 순서대로 움직이던 이 구조예요. 20장, 오늘 21장 1절에 이 승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호르산에 오르니라.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1세대 얘기예요. 1세대가 호르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1세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이어져야 될 게 뭐냐면 호르산에 올랐으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21장 4절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게 불뱀 사건이거든요.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1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행군의 순서대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툭 튀어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요. 21장 1절부터 3절에 무엇이 있느냐?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호르산과 호르마는 다른 거예요. 다른 지명이라고. 호르마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승리예요? 2세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같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21장 누굽니까? 1세대예요. 21장 4절부터 누구입니까? 호르산의 1세대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2세대의 승리가 주제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툭 껴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세대는 호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2세대가 툭 나와서 독립적인 승리가 있을 거야. 반전이 있을 거야. 이 주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이 민수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1세대와 2세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1세대와 2세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야, 반전이야, 여기서 역전이야,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1세대는 호르산 올랐다가 아론도 죽어가고 있고 나와서 또 원망하고 있더라. 이 섞여 있는 인생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강도사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섞여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순종을 가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에 섞여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는 분위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내 승리의 행동을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1세대랑 2세대가 섞여 있어요. 내가 지금 21장 1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남들 엄마 아빠가 졌던 곳에서 내가 이기고 있어요. 막 인생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합니다. 또 이런 식이라고, 하나님이 또 이런 식이라고, 너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밥 먹을 때 너 기도하냐?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뭐 가정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그 부모가 투덜거리는 걸 막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세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기도 안 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분위기라고. 그러면 마음에 들겠죠?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슨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승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공격은 물리적으로 오지 않아요. 분위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게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고요? 분위기가 우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가슴에 암이 생겨서 유방암 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기적같이 전이 된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술을 쉽게 마치는데 암이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다시 전이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항암 치료를 아직 살아계신데 얼마나 했냐면 80차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3, 4차 해도 죽어요. 3, 4차 해도 힘들다고.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했는데, 이 수술하는 과정 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환자가 나와서 나한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수술 전 환자 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나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대답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회개한 순간부터 저는 살았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멈칫하며 태도를 바꾸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신앙에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요. 이거 뭐예요? 방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런데 더 나간 거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신앙에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분위기로 막아요. 고상한 말로, 이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 하면 문화예요. 문화가 요 정도까지 하는 거야 라고 제한선을 다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던데, 다 결혼 이렇게 하던데, 이거 다 마시는 분위기던데, 다 이렇게 일처리 하던데, 다 사귀기 전에 젊은 사람들도 다 성관계 갖고 다 하던데,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던데,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엄청 어색해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도 막 회식할 때 가면은 꼭 그 아픈 것들, 일부러 조롱하려는 듯한 것들을 저한테 말합니다. 창희 씨, 그럼 창희 씨는 교회에 11조도 해요? 돈도 내겠네? 창희 씨, 동료들도 저한테 물으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창희야, 너 설마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다 아닌데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도 그런다면서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럼 나 당신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안전을 위한 거 다 그렇게 염려하는 건 맞죠.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교회는 아니야. 그거 이미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다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이겼던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 뭐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술자리 잘 안 가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 받으러 오라고 홍대에 한번 초청을 하더라고요. 고랑몰랑이라고 그 제주 삼겹살 파는 호프집이 있습니다. 거기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몇 가지 놀랬는데, 첫째는 오랜만에 갔는데 첫째는 요새 카스를 안 먹더라고요. 다 테라를 먹더라고요. 처음처럼 안 먹. 왜 웃으시죠? 뭐 여러분 뭘 알고 계신가요? 왜 이런데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테라를 먹고 뭐 처음처럼 안 먹고 진로 먹더라고요. 근데 지겹게 전도 안 되는 이 친구들을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서 목사님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맙다고. 기도하고 드셔야 되는데 먼저 기도할 시간 드리겠다고. 뭐 아주 그냥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비꼬는데 온갖 이제 교회 얘기, 뭐 뉴스에 나오는 교회 얘기 욕을 저한테 막 합니다. 뭐 교회가 열심히 뭐 다녀야 뭐 복 준다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다고 자기는 막 뭐 저를 이제 옆에서 비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들어보니까, 살아가는 인생을 들어보니까 처참해요. 직장 너무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친구 있고요. 집 구하기 너무 어렵고요. 직장 이직을 못 해가지고 너무 맨날 12시까지 일하는 친구 있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직장인들이 의외로 죄책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뭔가가 뭐 이게 뭐 운인지 뭔지 풀리지 않는 뭐가 있다, 이 죄책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카톨릭에 가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라도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분위기가 얘네들이 나한테 조롱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너무 갈급해한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뭐가 임한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 너가 믿는 그게 뭐냐 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너 이 말이 O인지 X인지 대답해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답해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반전의 질문, 영적으로 뭔가 딱 집중하게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O야 X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O예요 X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X예요. X죠. 왜 X입니까?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야.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이 뭔지 술자리에서 테라가 앞에 있고 진로가 앞에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고 온 애가 뭔가를 깨닫더니 나는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나도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업 안 되는 애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술판을 앞에 벌려놓고 옆에 막 다 막 마시고 있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명준이 취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삶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옆에서 쳐다봐요. 계속 기도했지. 다들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 같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고 했어요. 술자리에서 홍대 고랑몰랑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애의 고백이에요. 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도 주님을 느끼게 하나님이 나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은 그 애가 그러네. 야,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너는 그걸 느끼는 순간 뒤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다가오시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느끼게 해주시잖아, 넌 그날로 뒤지는 거야. 그렇게 담배 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봐봐요. 분위기가 뭐 술 마시는 분위기라고요? 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위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어떤 수단이 없고 내 인생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지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따라가다가 승리의 습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배 오기 쉽던가요?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영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면 별일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5주간의 계획, 한 주간의 계획이, 주말의 계획이 그거죠. 첫 주는 졸리고, 다음 주는 아프고, 셋째 주는 여행 가고, 넷째 주는 부모님 챙겨야 되고, 다섯째 주는 결혼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의 분위기가 뭐예요?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깨는 게 2세대라는 것입니다. 불뱀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어요. 2세대는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우상, 분위기에 굴복하려는 우상, 이거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 속에서 섞여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저항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이 길 못 지나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도, 지금 이건 2세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항은 승리를 가져오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누군가가 나를 막고 이 영적인 저항이 있으면 저항이 승리를 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항이라면 저항은 승리를 위한 도구예요. 저항은 승리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항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반응에 순종을 가두지 마십시오. 상대의 반응에 나의 순종을 가두지 않는 것, 이게 저항이 있는 광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의 반응에 내 순종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큰맘 먹고 교회 직장에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려고 친절하게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나와요? 더 세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맘 먹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고맙다 그러십니까? 결혼 언제 할 거야? 언제 취업할 거야? 더 세게 나오신다고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역시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 그 팀장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 저항을 다룰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처음에는 순종을 했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금방 역시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요? 저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저항이 승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항은 이 저항을 통해서 이 승리가 담보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 계속 불쾌하게 나옵니까?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까? 끝까지 존귀하게 어디서 반말해 임마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 내 성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순종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ve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의 방법, 이 사랑은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저항을 해석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주고 계십니다. 저항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항은 분명히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노뱀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2세대는 어떻게 1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 2세대가 잘한 게 없는데 이 본문은 실패를 치유하고 이 실패 속에서 우리 이 실패의 자리에 우리 대신 실패를 경험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1세대가 원망하자 이 불뱀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1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내가 몸이 마비돼 가고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 지금 수십만이 있어요. 근데 불뱀을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면 엄청 작은 겁니다. 장대가 저기 있어요. 그거 보려면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가서 저거 보면 산대요. 믿어지겠어요? 하나도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고 싶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뱀에 물렸다고요. 근데 뱀을 보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르마에서 망했던 1세대를 대신하여 호르마에 다시 가서 승리를 주겠다. 불뱀 때문에 망하게 된 1세대한테 뱀을 쳐다보면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제가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다시 쳐다보게 만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호르마에서 졌느냐?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불뱀 때문에 망했느냐? 놋뱀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음 때문에 망하게 되었느냐? 십자가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바라보기 싫은 게 뭐예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내가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호르마 똑바로 다시 쳐다봐. 네가 패배했던 그곳을 똑바로 다시 쳐다봐라. 불뱀 때문에 망했느냐? 뱀을 똑바로 다시 쳐다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쳐다봐. 죽음이 앞에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쳐다봐. 실패했던 그곳을 다시 하나님과 쳐다보게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승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겠다. 인간이 가장 쉬쉬하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죽음 속에서 승리가 나오게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불뱀 사건과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지난날의 실수와 많은 부담들 덮어두고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만드신다. 내 삑살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애지 않으시고 다시 바라보게 만드신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이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너무 기쁘대요. 괜찮대요. 이게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1세대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2세대의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실패나 이 상황 속에서 실패를 했어도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만 다루는 줄 알았는데 이 민수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온 인류가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구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2세대의 승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땅도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선 1세대와 2세대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섞여 있다 그랬어요. 이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섞여 있음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27절부터 보십시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이 인생 전체까지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면 누구와 누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비택자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세대와 2세대가 나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가장 작은 어떤 삶의 부분의 영역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인생 전체까지 끌고 가고 있구나. 내 인생 전체가 죽음을 이긴 2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삶의 승리뿐만 아니라 재림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내 남은 삶도 섞여 있는 와중에 구별되고 저항이 있는 와중에 이 분위기를 이겨내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내 인생의 믿음을 지키리라. 이 다짐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실패의 여정 속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의뢰하고 뱀을 다시 쳐다봄으로, 십자가를 쳐다보심으로 실패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